오늘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야고보서는 한마디로 올바른 믿음이 무엇이냐에 관하여 이야기합니다. 학자들은 행위에 관하여 말한다고 표현하는데 그건 잘못 봤습니다. 올바른 믿음이 뭐냐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 올바른 믿음은 행함을 가지고 있는 믿음이고, 그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건 구체적으로 뭐냐를 하나씩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말에 관한 것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올바른 믿음을 가졌는데 함부로 말하고, 올바른 믿음을 가졌는데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상처내게 하고 그 함부로 말하고, 그게 가능한 이야기냐 라는 말이에요. 야고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그건 올바른 믿음이 아니지 않냐는 거예요. 자, 오늘 두 번째로 야고보서 4장 1절로 10절입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교회 안에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싸움, 다툼. 1절을 보시면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교회에 갈등이 생기고 자기들끼리 분쟁이 생기고 자기들끼리 싸움이 생긴 거예요. 이것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일이죠. 초대교회도 보면 고린도 교회도 파벌이 생기고 또 성도들끼리 일반 재판 앞에 고소하고, 또는 음란의 문제, 또는 이렇게 성찬식 때문에 어떤 사람은 성찬식 일찍 와가지고 빵을 다 먹어버리고 뒤에 성찬식에 참여한 사람들은 빵도 못 먹고, 이런 일이 벌어져서 바울이 아주 강하게 이야기한 적도 있죠. 이 초대교회도 보면 이런 이야기, 갈라디아 교회 안에도 그런 일이 있었고, 디도스에도 보면 그레데 교회 안에도 이런 갈등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안에도 갈등이 있었고 싸움으로 다툼이 일어나는 일들이 많이 있었던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것이 왜 일어났냐는 거죠. 분명히 표면적으로는 싸움이고 다툼인데 왜 그런 것이 일어났냐? 야고보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너희 지체 중에서, 그러니까 이제 성도가 저 밖에 불신자하고 붙은 게 아니에요. 성도들끼리 싸움을 한 거죠.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뭐라고 판단하고 있냐면, 왜 싸우냐면 정욕 때문이라는 거죠. 육체의 정욕 때문에 결국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난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기서 정욕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쾌락을 의미해요. 쾌락. 쉽게 말하면 아직도 육체의 즐거움에 빠져 사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죠. 성도라고는 하지만 여전히 쾌락에 빠져 사는 사람들, 분명히 교회 와서 예수 믿는다라고 고백하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믿기 전에 육체의 일을 하고 살았고 쾌락에 빠져 살았는데 그게 그대로 지금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갈라디아서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앞에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19절입니다. 바울이 육체의 일이 뭐냐를 설명하면서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설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렇게 쭉 쓰고 있습니다. 육체의 일을 쭉 쓰면서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당 짓는 것이고 싸우는 것이고 분쟁과 분당과 이런 걸 설명하죠. 그러니까 싸움에는 육체의 이런 것들이 전부 없어져야 했었는데 이런 구원받기 전의 모습인데 아직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중에서 이런 모습이 있었던가 봐요. 그럼 야고보가 볼 때도 야고보는 어떤 특정 교회를 두고 하는 말은 아니에요.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로서 야고보가 여러 흩어져 있는 성도들과 교회들을 볼 때 이런 모습이 있는 거죠. 자기들끼리 싸우고 다투고 분쟁을 일으키고. 그 왜 그러냐면 여전히 구원받기 전의 모습, 육체의 일에 빠져있기 때문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 뒤에 골로새서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골로새서에 보면 3장 5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이건 지금 사실은 이게 불신자 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육체가 원하는 대로, 에베소 2장 2절 3절에 말한 대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거죠. 술 먹고 싶으니까 술 먹고, 춤추고 싶으니까 춤추고, 그러니까 이 여자 저 여자 막 만나러 다니고 지 하고 싶은 대로 막 그걸 하고 살아요. 음란과 타락과 막 그게 쾌락이에요. 쾌락이 말은 딴 말이 아니라 좋은 의미에서 쾌락이고 나쁜 의미에서 타락이에요. 그냥 지 하고 싶은 대로 막 사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걸 여전히 하고 산단 말이에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 중에서도. 악한 정욕과 탐심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건 구원받기 전의 모습이에요. 근데 구원받았다고 말하면서 여전히 이런 모습이 있는 거죠. 베드로전서, 야고보서 다음에 베드로전서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을 한번 보면 2장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그리움인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우리의 영혼을 계속 방해하고 성장을 방해하고 신자답게 사는 것을 방해하는 거슬리는 육체의 정욕, 쾌락이죠. 이걸 우리에서 제어하라는 거죠. 그건 우리에게 마땅치 않다, 올바르지 않다라고 설명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 앞에 사실은 죄입니다. 이게 구원받지 못한 자의 모습이에요. 이 쾌락 뒤에 뭐가 따라오냐면 싸움이 따라오는 거예요. 쾌락 뒤에는 육체의 일에, 왜냐하면 그 육체의 일에는 뭐가 배경이 되어 있죠? 사단이 배경이 되어 있어요. 죄에는 반드시 죄의 배경에는 사단이 있습니다. 사단이 역사하는 곳은 반드시 분열이 일어나고 하나됨이 깨어지고 싸움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아까 봤던 갈라디아 5장을 다시 갔어요. 갈라디아서 5장을 다시 봅니다. 19절 20절 우리가 읽었는데요. 이게 육체의 이죠. 요 뒤에 지금 누가 있죠?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사단이 17절에 보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린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살려고 하면 육체의 소욕이 안 맞고 이게 반대가 되고 내가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할 때 육체의 소욕대로 살고자 하니까 성령이 그걸 안 맞는 거예요. 이게 계속 이게 대립되고 대조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육체를 따라 사는 게 아니라는 것이고 육체를 따라 산다고 하는 것은 성령의 인도가 아니라는 거죠. 성령이 원하시는 바가 아니라는 거죠. 사단의 인도라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야고보가 보니까 교회를 잘 다니는 성도 중에 이런 모습이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표면적으로 싸움한다 이렇게 봤는데 싸움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사단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죠. 어떤 사단의 역사가 있냐 봤더니 그게 쾌락으로 사는 거예요. 자기 욕심, 육체의 일. 그러니까 믿는다고 말하면서 안 믿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야. 여전히. 그래서 이것을 야고보는 지금 한마디로 말해서 쾌락을 위해 사는 성도들을 두고 세상과 벗되었다라고 표현했어요. 자, 야고보서 4장 4절입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라고 표현했죠. 그러니까 쾌락을 위해 사는 성도를 두고 한마디로 어떤 삶이냐면 이것이 세상과 벗된 삶이라는 거죠. 그럼 이런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어떤 거냐면요. 2절을 보세요.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야고보가 보니까 표면적으로 성도들이 싸움을 하는 거예요. 싸움인 줄 알았더니 아니라 그게 육체의 일이고 그게 쾌락으로 살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쾌락 뒤에는 반드시 죄가 있고 그 죄의 뒤에는 사단이 있는 거예요. 반드시 싸움이 일어나요. 그래서 두 번째로 그러면 그 쾌락으로 사는 성도들의 모습이 뭐냐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과 벗된 모습인데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냐면 2절에 욕구 불만이 항상 뭔가가 불만이 있는 거죠. 욕구 불만이 가득 있는 거죠.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해요. 그러니까 대충 사니까 뭘 못 얻는 게 아니에요. 욕심을 냈다니까.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어요. 했는데도 얻지 못해요. 살인하며 시기하며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살인한단 말은 사람을 죽였단 말이 아닙니다. 살인할 수 있을 만큼 사람을 미워하고 욕심내고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도 불구하고 취하지 못했다.
이게 뭔가 얻지 못하는 거예요. 뭔가가 채워지지 않고 있는 삶이에요. 남들이 볼 때는 돈도 좀 벌었다, 남들 볼 때는 성공 좀 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 자기 영혼 속에는 뭔가가 채워지지 않는 거죠. 늘 욕구 불만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뭔가를 얻으려고 성공하려고 바닥바닥 지금 요구도 먹으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데 자기는 안 채워져요. 갈증이 계속 일어난다는 거죠. 욕구가 자꾸 쌓이고, 남들 볼 때는 사실은요 성공의 자리에 갔을 수도 있어요. 근데 자기 안에 채워지지 않는 이런 갈증 때문에 욕구가 쌓이고 불만이 쌓이고 이런 그런 게 짜증이 쌓이고 이렇게 자꾸 쌓이는 거예요. 이게 해소가 안 되는 거죠. 쌓이는 거죠. 그러면서 더 큰 욕구가 자꾸 형성되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싸움으로 표출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속담에도 어디에서 뺨 맞고 어디에서 화풀이 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서 참된 안식을 얻고 참된 평안을 얻고 인생의 답을 얻으면 해결되는 문제인데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까지 왔는데도 여전히 세상에 대한 불만과, 그러니까 그건 뭐냐고 물으면 설명하기 힘든 거예요. 뭔가가 있는 거죠. 해소되지 않는 갈증이 있는 거예요. 욕구 불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세상적인 것을 얻으면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적으로 굉장히 욕심을 냈어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해. 굉장히 노력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남들 볼 때는 얻었다고 생각했는데 본인은 아닌 거예요. 뭔가가 아닌 거예요. 갈증이 계속 답답한 거예요. 이게 계속 쌓이는 거죠. 근데 그것이 싸움으로 표출되기 시작하는 거죠. 밖에서 이게 답답하고 교회 안에서 막 답답한 이런 것들이 쌓여 있는데 누가 약간 뭘 이야기하니까요 싸움이 딱 되는 거예요. 별말도 아닌데 그냥. 제가 볼 때 전 세계 성도들 중에서 속에서요 부글부글 끓는 성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말은 안 했지만 답이 없으니까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구에게 탓을 돌리기도 뭐 한 거예요. 그래서 탓을 돌린다 굳이 하자면 세상 탓을 하는 거죠. 세상이 뭐 어떻다, 뭐 대통령이 어쩌다, 뭐 이렇게 탓을 하지만 실제로 따지고 조용히 따지고 들어가면 왜 이런 게 생기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답답한 뭔가가 아닌 걸 채워지지 않는. 여러분, 인간은 그 어떤 것으로도 만족할 수 없고 어떤 곳에서도 안식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형상으로 지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만, 하나님에게서만 만족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 안에서만 자유를, 하나님 안에서만 안식을 얻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걸 모르고 자꾸 다른 것에서 그 욕구를 채우려고 하는 거죠. 갈증을 느끼니까, 뭔가가 뛰니까, 답답하니까. 근데 잘못 보신 거예요. 교회까지 왔는데도 답을 얻지 못하고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그 답답함이 한쪽 구석에 늘 남아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표출이 되는 거죠. 이 말은 지금 무슨 뜻일까요? 올바른 믿음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며 능히 취하지 못한다. 왜 그럴까요? 복음이 없기 때문이 아니냐는 거예요.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냐는 거예요. 자꾸 욕구를 없애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올바른 믿음이 있었다면 하나님을 만났을 것이고 하나님을 만났다면 안식을 얻었을 것이고 채워졌을 것인데 기쁨이 회복됐을 것인데 여전히 그 모습으로 사는 거 보니 믿음 없는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럼 자 보세요.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이게 아무래도 안 채워져요. 결혼을 해도 안 채워지고 돈을 많이 벌어도 안 채워지고 안 채워지는 거예요. 그게 보니까 또 두 번째 모습이냐면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그렇게 막 사는데 교회를 다니면서 그렇게 사는데 기도도 안 합니다. 이제 이 무슨 뜻일까요? 너무 열받아서 기도 안 한다는 뜻이 아니라 기도할 수 있는 신앙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기도 안 해요. 교회 다니는 성도 중에서 기도 안 하는 성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안 믿으니까.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복음을 안 믿으니까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욕심은 있어. 교회 다니면서 여전히 불신자의 생각과 마인드가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구원을 못 받았겠죠?
근데 욕심 그대로 가고 있죠. 근데 그걸 얻으려고 막 하는데 안 얻어져. 기도도 안 한다고. 왜냐하면 안 믿으니까 처음부터. 어떤 사람은 기도를 합니다. 3절에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이게 구하는 사람도 있다는, 그 중에서 구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막 열심히. 그런데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왜 기도하냐면 자기 육신적인 거, 쾌락적인 것을 더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더 얻기 위해서. 종교적 행위에 불과한 거예요. 제가 옛날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부산에서 신앙생활 할 때, 전도사라고 있을 때, 우리 근찰께서 기도 제목을 가져왔는데, 웃으면서, 전사님 이거 어떻게 도와줘야 될까요? 우리 교회로 오신 분은 아닌데, 구역 예배에 참여하시는 한 분이,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술집 같은 걸 하시는 분이에요. 장미, 이런 거, 민들레, 뭐 이런 거 써져 있는 작은 술집, 제가 들어가 보진 않았는데, 지나다 할 때부터 이게 시큼해서, 그게 이제 이쁜 아가씨들을 이제 데려와서 이제 그 종업원으로 하는가 봐요. 그러면 이제 남자들이 술물을 많이 오는가 봐요. 이 기도제목이 뭐냐면, 이쁜 아가씨 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러면 이쁜 아가씨 구해 놓으면, 침 흘리는 남자들이 많이 이제 들어와서 술을 많이 먹고, 자기는 돈을 많이 벌겠죠. 그걸 기도 제목으로 내놨는데 이분이 너무 웃어서 이건 기도하면 안 돼 이렇게 말은 못하고 들고 왔더라고. 전사 이거 어떻게 도와줘야 될까요? 한 번도 우리 교회 오신 분은 아니었어요. 이런 거예요. 이 사람은 복음도 모르고 하나님도 아무것도 몰라요. 어떻게 연결되는지 모르지만 어떻게 구역 예배를 오게 되었고 구역에 와서 기도하는 거 보면서 나도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기도 제목을 그렇게 낸 거야. 기도 제목을 낸 거죠. 하나님 이쁜 아가씨를 많이 구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돈을 많이 벌게 해주세요. 이렇게 낸 거죠. 신앙이 있는 사람입니까? 신앙이 없는 사람이에요. 지금 교회 안에 지금 야고보가 말한 이 대상자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그럼 정확하게 말하자면 너 믿음 있어?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너 믿음 없기 때문에 이런 거 아니냐는 거예요. 세 가지 이야기를 벌써 했죠. 욕구 불문에 가득 차 있는 인생을 살고 기도하지 않는 신앙이 없고 기도해도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가지고 있는 신앙, 이는 신앙이 아닌 거죠. 사실은 사실 이 세 가지는 다 신앙이 아니라고 봐야 돼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세요. 4절에 가늠한 여인들아, 이 말은 가늠했다는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성도의 관계를 부부 관계로 많이 설명을 하죠. 성경에서는. 가늠했다는 이야기는 남편이 있는 여자가 다른 남자하고 같이 살기도 하고 바람도 피우듯이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데 그건 하나님께 관심 가지지 않고 육신을 위해 사는 거, 그걸 간음이라고 표현해요. 이렇게 사는 거.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 예배하고 하면서 모든 생각은 그냥 육신이에요. 지 잘 사는 거죠, 그냥. 즐겁게 사는 거, 쾌락하면서 지 마음껏 사는 거, 그게 가늠한 여인들아. 이렇게 사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그뿐이겠습니까? 실제로 보니까 그런 정도에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라고 말한 것 보니까 복종하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는 거죠. 왜 복종하지 않을까요? 육신을 위해 사니까. 하나님을 잘 몰라요. 신앙의 사실은 없어요. 믿음의 사실은 없어요. 믿는다고 말만 할 뿐이지 사실은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복종하지도 않아요. 신앙이 정말로 알고 보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신앙인데 모르는 거죠.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표현했죠. 그러니까 아마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삶을 늘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전히 교회는 다니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많겠습니까?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 얼마나 많겠습니까? 하나님을 멀리하는. 이걸 야고보는 한마디로 죄인들이라고 표현했어요. 이게 표현이 그냥 죄인들이지, 이게 지금 말로 표현했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얼마나 가음을 질렀겠습니까? 야, 이 죄인들아 하면서 얼마나 야단을 쳤겠습니까? 죄인들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면서 보세요. 손을 깨끗하게 해라. 무슨 뜻일까요? 여전히 죄지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죄지고 살면서, 그리고 또 주일날은 교회 옵니다. 또벅또벅 와서 예배하고, 돌아가서는 또 뭐, 지 마음대로 살고. 손을 깨끗이 하라. 그럼 손만 씻으면 됩니까? 그럼 하던 짓만 안 하면 됩니까? 아니에요. 야고보가 정말로 말하고 싶은 것은 믿음이 있으라고 묻고 싶은 거예요. 너 믿음이 있어? 왜냐면 기도도 안 하지, 해도 육신적이지, 싸우지, 아주 욕구 불만으로 살아가지, 하나님 멀리하지,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지, 간음하지, 그죠? 뭐 딴 데 신경 쓰지, 아무것도 그 어떤 것도 믿음 있는 자의 모습이 없는 거예요. 교회만 온다 뿐이지 믿음 있는 자의 모습 살아가지 않는 모습인데 어떻게 그게 믿음의 모습이냐는 거예요. 성도의 모습이냐라고 지금 야고보는 묻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데 좀 더 잘 믿자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야고보가 하고자 하는 자세히 읽어보면 과연 이 말일까? 우리 조금 더 잘 믿자 이 말일까? 아닌 것 같아요. 너 정말로 믿음 있어? 너 정말로 믿는 거야? 라고 묻고 싶은 거예요. 손을 씻으라는 이야기는 여전히 그들은 죄 가운데 산다는 거예요. 여전히 육신 위에 살고, 여전히 자신 위에 살고, 여전히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고, 여전히 복음과 관계없이 살고, 신앙과 관계없이 살아요. 여전히 두 마음을 품었다고 표현했습니다. 8절에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라고 했죠. 이런 거죠. 난 정말 하나님 사랑해. 그런데 세상도 좋아. 이런 모습이죠. 근데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이게 가능한 모습인지 잘 모르겠어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세상도 사랑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죠.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그랬죠. 그 두 주인은 뭘 말하죠? 두 주인. 하나님과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표현의 뜻은 뭐죠?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로 섬기는 자는 세상을 섬길 수 없고 정말로 세상을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죠. 예수님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 말이에요. 야고보가 예수님의 동생이잖아요. 나중에 예수님이 했던 이야기들을 들었겠죠. 그 이야기를 인용한 것 같아요. 두 마음을 품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나는 하나님도 좋고 나는 세상도 좋은데 짜지? 나 이거 어떡하면 좋지? 하나님 나 정말 사랑해. 하나님 정말 사랑해. 근데 세상도 좋은 걸 어떡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야고보가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럴 수가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표현했거든요. 하나님을 정말로 섬기는 자는 절대로 세상을 섬길 수 없다. 세상을 향해 사는 자는 절대로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 이게 예수님이 하고 싶은 핵심의 말의 포인트예요. 그럼 야고보가 지금 하고 있는 두 마음을 품었다는 의미는 너 안 믿지? 라고 말해. 야, 웃기지 마. 너 안 믿잖아. 교회 안에 성도들 보고 하는 소리예요. 너 안 믿잖아. 너에게 믿음이라는 게 없잖아. 근데 교회 와서 예배한다고 앉아있고 이 말은 지금 다음 주부터 교회 좀 하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믿으라는 이야기지. 정말로 올바른 신앙을 가져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지. 여러분 절대로 세상은 중간이 없습니다. 이것은 결국 세상과 벗되어 산다고 하는 것은 사단의 종로로서라고 산다는 거죠. 사단의 종로로서라고 사는 거죠. 왜냐하면 에베소 2장 3절에 말한 대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이게 불신자를 말하는 거예요. 여전히 그렇게 산다고 하는 것은 그런 행위를 가지고 산다고 하는 것은 믿지 않는다고 하는 표현인 거죠. 믿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사단의 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과 벗되어 산다고 하는 건 결국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삶이고 십자가 부활을 부정하는 삶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그게 끝냈다는 증거로 부활하셨는데 세상에 빠져 산다고 하는 것은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 없어요. 나는 내게는 십자가 필요 없어요. 십자가 의미 없잖아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빠져 산다고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아직도 내 육체를 향하여 산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필요 없어요 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필요 없어요. 십자가 필요 없어요. 부활 필요 없어요 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했더니 필요 없다는 거죠. 그걸 부인하는 거예요. 세상과 짝하여 산다, 세상과 버타여 산다고 하는 것은 그거 필요 없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게 뭘까요? 구원받았다는 것은 사단에서, 죄에서 건짐을 받았다는 거죠. 건져졌기 때문에, 해결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난 거, 그게 구원이죠. 이 말은 결국은 사단과 죄에서만 건짐을 받은 겁니까? 아니죠. 우리가 출애굽 이야기를 할 때 사단을 의미하는 바로 세상을 의미하는 애굽, 그래서 사단에게서, 바로에게서, 그리고 애굽에서 빠져나왔다고 하잖아요. 무슨 뜻일까? 세상에서 빠져나왔다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이야기는 사단과 죄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건짐을 받았다, 세상에서 빠져나왔다라는 이야기예요. 다시는 애굽으로 안 돌아간다. 그렇죠? 애굽 문화 안 따라가고 애굽 풍속 안 따라간다. 세상을 안 따라간다는 이야기예요. 구원받았다는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전히 세상의 방식대로, 세상의 기준대로 산다고 하는 것은 안 빠져나왔다는 이야기잖아요. 정말로 구원받았다 그러면 방식이 바뀌는 거죠. 애굽의 방식대로 살지 않습니다. 자유를 얻었는데 왜 지금 또 너무 집에 들어가서 노예 생활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지요. 애굽에서 나왔는데 애굽만 생각하면 치가 떨려야 되는 게 맞죠. 일제 식민지 하에서 엄청난 고통을 받은 사람은 지금도 일본이라는 단어 하나에 치를 떨잖아요. 순사라고 하는 단어 하나에 치를 뜨는 거예요. 그렇죠? 민주화 운동을 하던 사람이 그래서 어디 공안에 끌려가가지고 두드려 맞고 왜 고문당해서 이게 뭐랄까요? 이게 불구가 되고 이런 사람들은 그런 공안 검사라든지 뭐 그런 것만 들어도 남영동의 어떤 뭐 그런 교도소만 들어도 치가 떨리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렇잖아요. 구원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세상에 대하여 뭐 치까지는 아닐지라도 빠져나오는 게 맞는 거죠. 그런데 여전히 세상 문화에 젖어 살고 여전히 세상과 짝하게 살고 여전히 세상에 버텨 산다고 하는 것은 구원 못 받았거나 구원을 이해 못한 거죠.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0절에 새 사람이라고 표현했죠. 흔 사람이 아니요, 새 사람이에요. 새 사람이란 말은 지식까지 새로워졌다고 표현했어요. 모든 가치관이 다 바뀌었다는 거죠. 세상과 버타여 산다는 것은 오늘 뭐라고 표현했냐면 하나님과 원수된 거다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과 원수된 거다. 로마서 8장 7절 8절에도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라고 표현했어요. 근데 조금 더 요한 1서 2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 뒤에 베드로 전후서 뒤에 요한 1서 2장입니다.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벌써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이죠. 16절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한다는 이 자체가 벌써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라고 하는 게 야고보가 하고 싶은 이야기죠. 세상과 붙어야 살지 말고 그런 모습, 지금까지 8개, 9가지 이야기를 제가 해드렸는데 그런 모습에서 탈피해서 정말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세상과 붙은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5절에 왜 그럴 수 있냐면 5절에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할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약간의 난해 구절인데 쉽게 말하면 성령께서 격렬하게 우리를 사랑하신다, 사모하신다는 거죠.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격렬하게 우리를 사모하신다는 거죠. 다시 하나님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뭐 표현이 좀 애매한 표현이지만 시기하기까지, 그러니까 격렬히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격렬히 사랑하신다는 의미예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 창조자 하나님이 피조물이 되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엄청난 사랑이죠. 감히 생명의 주인 되신 그분께서 자기 생명을 들여서 나를 건지셨는데,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아들을 주신 이가 무엇을 안 주시겠냐, 아들을 주신 이가 모든 것을 주신다라고 표현하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만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지금도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세요. 이처럼 사랑하세요.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것이고,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당신이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나의 모든 문제를 끝내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자녀로 부르신 거예요. 모든 걸 준비해 놓고 자녀로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끝토록 이토록 사랑하신다는 이야기죠. 6절에 그래서 뭐라고 표현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된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교만하다는 이야기는 하나님 필요 없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교만한 자를 물리친다는 이야기는 인간이 나는 하나님 필요 없는데요, 난 그리스도 필요 없는데요 라고 하는 의미예요. 근데 겸손하다는 이야기는 반대 이야기죠. 저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저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저는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은혜를 받을 수 있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은혜를 받는 거죠. 당연한 거 아닌가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면 이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쾌락으로 살고 기도도 안 하고, 어떤 사람은 기도해도 자기 육신을 위해 살고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살고 세상에 버티어 살고 하나님 앞에서 간음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내고, 이렇게 살지 말고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정말로 은혜가 필요한, 하나님 저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도 은혜를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사람. 주일이기 때문에 교회 오는 사람과 주일이기 때문에 그냥 말씀을 듣는 사람과 하나님 정말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도 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한 자리에 앉아 있지만 어떻게 같은 은혜를 받을 수 있겠냔 말이에요. 이런 마음에 정말 은혜 달라고 하는 게 있어야 해요. 그게 은혜입니다, 사실은. 그렇죠? 하나님 은혜가 딴 게 아니라 난 정말로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난 정말로 복음이 필요하다, 난 이번 일주일 동안도 하나님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마음이 드는 게 그게 은혜인 거죠. 어떤 사람은 그런 마음도 안 들어요. 이런 자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6절에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더욱 큰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받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날마다 복음이 필요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지고, 더욱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는 7절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해라. 이 말은 뭐가 포함되어 있을까요? 세상에 복종하지 말고, 세상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께 복종해라. 올바르게 믿으라는 이야기죠. 세상에서 너를 건져내셨다. 나를 건지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다. 창조주 하나님이, 생명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시려고 그토록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다. 그러니 그 앞에 복종해라. 세상에 복종하지 말고, 세상에 버하지 말고 하나님께 복종해라. 상황이 되기 때문에, 조건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과 조건에 상관없이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 그게 믿음이고 그게 신앙인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 피조물이라고 하는 사실 절대 놓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사실은 신앙은 언약에 순종하는 것, 언약에 복종하는 것이 신앙이잖아요. 우리에게 매 순간 하나님을 인정하고 매 순간 하나님을 인정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약간 뜬금없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마귀를 대적해라, 하나님께 복종해라 해놓고 마귀를 대적해라 이랬어요.
이게 상관관계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 복종하지 못하는 데는 뭐의 역사가 있다는 거죠? 마귀의 역사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을 자꾸 따라가게 하는데 분명히 유혹거리를 사단이 줍니다. 분명히 아담이 죄를 지었지만 그 죄를 지을 수 있도록 사단이 원인 제공은 해요. 그러나 책임은 아담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자꾸 사단이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실수해놓고 무조건 사단이, 우리 옛날에 많이 봤잖아요. 조금 실수해놓고면 다 사단이 했다고, 지가 한 게 아니라 사단이 그랬어요. 오랜만에 단어 한번 써볼까요? 영적 문제라고 하면서. 영적 문제라고 하면서 자꾸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자기를 하나님께 세우지 않고 핑계거리를 자꾸 대요. 사단이 그랬다. 그리고 내가 영적 문제가 많아서 그랬다. 라고 하면서 자꾸 핑계를 대는 거죠. 잘못된 거예요. 분명히 사단의 역사가 있어요. 그러나 따라간 건 아담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을 따라갈 수 있는 많은 것들을 사단이 제공하는 게 사실이에요. 알고 있어야 된단 말이죠. 어린아이를 유기할 때 아이가, 이 아저씨가, 이 아줌마가 유괴범이라는 걸 알면 안 따라가겠죠. 그러니까 알면 안 따라간다고. 알면 행동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모르기 때문에 행동을 아무렇게나 하는 거죠. 마귀를 대적하고 세상과 벗하지 말고 하나님께 순종해라. 그래서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이사야 5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지 보십시오. 이사야 55장입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아까 뭔가를 채우지 못했죠.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나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러니까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갱이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요. 와서 최고급 포도주를 사라는 거예요. 최고급 젖을 사라는 거죠. 이 포도주는 뭘 의미하죠?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오라는 거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라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로 모든 문제를 끝내셨으니까 그 앞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라는 거죠. 믿으라는 거죠. 이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아무것도 아닌 것에, 가치 없는 것에 왜 생명 걸고, 가치 없는 것에 돈을 쓰고, 가치 없는 것에 힘을 낭비하냐 말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것에 돈 쓰고, 아무것도 아닌 것에 시간 다 보내고,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사람이 좀 교회를 쉴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죠. 근데 너무 안타까워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 다 뒤로 하고 뭐 인생을 걸만한 게 세상에 어디 있다고, 우리의 시간을 투자할 만한 게 세상에 어디 있다고, 거기다 시간을 다 써버리고요. 올바로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고 올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하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어째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고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뭘요? 하나님 말씀을 똑바로, 주일날 똑바로 하나님 말씀 듣고 평일날 하나님 말씀을 똑바로 들었어. 말씀 앞에 똑바로 들었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소화하고 더 기뻐지고 그러라는 거죠. 말씀 앞에 올바로 서라는 거죠. 그러면 3절에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진짜 우리 영혼이 사는 길이 있는데 말씀 앞에 서야 돼요. 예배 똑바로 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 똑바로 하지 않는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설 수 있으며 어떤 사람이 영혼의 안식을 채워낼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불가능한 거예요. 구약에서 하나님께 나아간다 라는 표현을 어디에 쓰죠? 제사할 때.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할 때는 제사할 때, 지금으로 볼 때 예배인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배 똑바로 하는 거죠. 지금 상황이 분명히 안 좋습니다. 정규적인 예배를 통하여 주일 예배나 수요일 예배 이런 예배를 통하여 어떤 중심이 되냐면 정말로 신하가 뭐랄까요? 저 시골에 있던 신하가 왕이 부른데 휘파람 불면서 가겠습니까?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나가듯이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예배여야 돼요. 그 말은 두려워해라는 의미가 아니라 정말로 중심을 들일 수밖에 없는 게 예배라는 거죠. 그럼 평일은요?
로마서 12장 1절 이에 말한 대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고 이야기하죠.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삶. 그게 올바른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손을 깨끗하게 하란 말은 아직도 쾌락에 빠져 있으니까 그거 그만두라는 이야기죠. 아직도 쾌락에 살고 있는 거 보니까, 아직도 죄지고 사는 거 보니까 안 믿는 거잖아 라는 말이에요. 올바른 믿으라는 이야기고, 혹시 믿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산다고 하는 것은 구원을 이해 못했거나 믿음을 이해 못한 거죠. 그러면 회개해야 되죠. 당장 그걸 그만둬야 됩니다. 올바른 믿음이 뭔지를 깨달아야 되고, 올바른 믿음을 정립해야 돼요. 내가 하는 삶이, 내가 이 신앙생활의 모습이 정말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인지를 자세히 한번 보셔야 돼요. 그냥 대충 살지 말고, 내 교회 잘 가잖아요. 내 11주 하는데, 내 기도하는데, 이런 모습이라고 올바르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야 돼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은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고 합니다.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중간지대는 없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했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자는 세상을 사랑 못해요.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신앙의 중간지대는 없어요. 신앙의 해색지대는 없다니까요. 하나님이든 아니면 세상이든 둘 중에 하나라는 이야기죠. 똑바로 믿으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9절 10절입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의 웃음을 애통으로, 너의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야고보가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축복을 주셨는데, 엄청난 복음을 주셨는데, 그거는 몰라보고 자기 육신적으로 조금 재밌는 것이 즐거운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야고보가 좀 비꼬은 거예요. 그게 재밌냐? 그게 비꼬은 거예요. 하나님이 엄청난 복음을 주셨는데 그거는 몰라보고 교회 다니면서, 교회 안 다니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다니면서 복음의 능력은 몰라보고 재미있게 사는 거, 그게 재밌냐? 기뻐? 이렇게 묻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비해서 월급을 좀 더 받았어. 다른 사람에 비해서 조금 성공했어. 기뻐? 재밌어? 그런 말이에요, 이게. 성도답게 살지 못하면서 웃고 떠들고 재밌는 데 놀러가고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그게 맛있어? 성도답게 살지 못하면서, 주를 위해 살지 못하면서, 하나님 앞에 인생을 걸지 못하면서 맛있는 맛집 찾아다니고, 야, 그게 재밌는 인생이야? 라고 야고보가 묻는 거예요. 하나님이 묻고 싶은 거예요. 다른 사람에 비해서 월급 좀 더 받으니 기분 좋아? 다른 사람에 비해서 좋은 아파트 사니 기분 좋아? 좋은 차 타니까 즐거워? 그게 인생이야? 그게 즐거운 거야? 라고 지금 하나님 묻는 거예요. 뭐라고 표현하죠? 너의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꾸라. 너의 웃음을 애통으로 바꾸라. 그건 애통한 일이라는 거예요. 복음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게 애통한 일이고 눈물을 흘려야 될 일이지. 복음도 모르면서 큰 집에 사는 게 그게 눈물을 흘려야 될 일이지 기쁜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이 이런 중심으로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중심으로. 웃을 게 아니라 눈물을 흘려야 되고 즐거워해야 될 게 아니라 울어야 될 게 아니냐 말이에요. 애통해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참된 회개를 요구하시는, 참된 회개를. 그만 웃고 이제 그 말이에요. 이 말은 웃지 말란 말입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는데 그 말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정말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우리 앞에 세계복음화가 놓여 있고 주의 다시 오심이 우리 앞에 약속이 있습니다. 그걸 위해 살아가는 거죠. 그 복음 위에 사니까 너무 행복하고 너무 기쁘고, 그 기쁨 말고 그 기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기쁨이에요. 우리에게 있어야 될 기쁨. 맛집 찾아다니면서 야, 뭐 이게 인생이지 이러면서 그래요? 안산에 맛집이 뭐 있지 이러면서 이게 인생이지. 남들은 해외를 못 가고 있는데 해외 쫙 놀러 다니면서 멋있게 사진 탁 찍으면서 보내면서 이게 축복이지. 하나님 참 우리 축복하셨다. 아니라니까요. 주를 위해 살지 못하는데 해외가 다로 다니고 사진 찍는 게 축복이 아니라니까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정리합니다.
교회 안에 올바른 믿음을 가지도록 하자는 거예요. 올바른 믿음. 그게 지난주는 말이었고 이번 주는 쾌락으로 사는 성도들을 보고 하는 소리예요. 믿음대로 살지 않는 성도들을 보고 하는 소리예요. 믿음을 정확하게 믿든지, 정확히 말하면 정확하게 믿으라는 이야기죠. 여러분들이 올바른 믿음을 정립하고 진짜로 믿게 되는 은혜가 여러분들께 되기를 바랍니다.